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읽으셨나요? 함께 오늘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큐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어디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찡그렸던 표정이 웃음으로 환하게 바뀌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얼굴 색까지도 하얗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오늘 예수님도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얼굴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세워졌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말씀을 통해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는데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곁으로 떠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유는요. 바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어요. 모세의 말을 들어라, 엘리야의 말을 들어라 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도 예언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산 위에서 빛나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니까 너무 감동된 나머지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나요? 산 위에만 계시지 않았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특히 수련회 때나 성경학교 때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집에 가기 싫을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난 뒤 산 위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산 밑에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은혜의 자리는 산 위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은 산 아래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백날 첫날 열심히 읽고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은혜 받은 대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학교에서 내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은혜 받았으면 부모님께 불평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곳에서 감당할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신 주님, 제가 만난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